오늘의 이야기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분주하고 때로는 폭풍우처럼 몰아치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단단히 붙들어줄 단 하나의 닻을 찾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단 하나의 본질,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재정의할 수 있는 강력한 중심에 관한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할 것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기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성경 속 위대한 인물 다윗 왕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윗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위대한 용사,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왕, 그리고 아름다운 시와 음악을 만든 예술가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는 당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자원과 권력은 오늘날 거대한 기업의 총수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막대했죠. 수많은 군대를 움직일 수 있었고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수억, 수십억 개의 선택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다윗의 삶이 평탄하기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고난과 배신의 연속이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13년이나 쫓아다녔던 사울 왕의 위협,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프게도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일으킨 반역은 그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 모든 것을 가졌지만 가장 가까운 이에게 배신당하는 그 고통을 말입니다. 이런 극심한 혼란과 마음의 갈등 속에서 수많은 해결책과 선택지를 가졌던 다윗은 놀라운 결정을 내립니다. 그는 그 모든 가능성을 뒤로하고 자신의 삶을 단 하나의 가치로 정죄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시편 27편의 핵심입니다. 시편 27편 4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놀랍지 않습니까? 군대를 동원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고 막대한 재물로 이 길을 모면할 수도 있었던 그가 구한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 어떤 이들은 이것이 비현실적인 이야기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당장 눈앞에 문제가 산더미 같은데 그저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말인가요?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우리에게 이것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해결 책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보다 더 실제적인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시선과 초점을 하나님께 완전히 고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방 안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지만 제가 한 사람의 얼굴에 시선을 고정하고 그와 눈을 맞출 때 그와의 관계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의 깊이를 갖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과 시선을 맞추는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면 세상의 문제들이 자신을 삼켜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열등하고 잘못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유혹에 넘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분의 마음과 성품을 깨닫는 순간 우리를 둘러싼 모든 문제들은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마치 거대한 태양 앞에 작은 촛불들이 힘을 잃는 것처럼 말입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했던 때는 평화로운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시편 27편 3절은 말합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이 치열한 전쟁의 한복판에서 수많은 선택지 앞에서 허둥댈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다윗은 자신의 소원을 단 하나로 압축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는 수많은 방법을 찾아 헤맵니다. 이 사람에게 전화해볼까? 저 방법을 써볼까? 돈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하지만 다윗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왕을 제거할 수 있는 무한한 자원과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의 가치를 단 하나 주님의 집에 거하는 것으로 정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 삶의 모든 선택은 이 하나의 기준에서 비롯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이 산 위에서 살고 죽겠습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분의 성전에서 그분께 묻는 것, 이것이 나의 유일한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내가 보는 것을 결정하게 하고 그것이 나의 기도를 빚어내게 하는 삶. 이것이 바로 다윗이 붙잡았던 삶의 비밀이었습니다. 시편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신하였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는 마치 우리에게 비밀을 털어놓는 것처럼 말합니다. 만약 내게 이 한 가지 믿음이 없었다면 나는 이미 낙심하고 포기했을 것입니다. 우울함에 빠져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드시 보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 단 하나의 기대가 나를 모든 절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냈습니다. 성전에서 바라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그가 현실 속에서 보게 될 세상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실제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여호와를 기다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에서 기다리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수동적인 기다림과는 거리가 멉니다. 시편 27편에서 사용된 기다리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메보카 또는 기습하기 위해 숨어 기다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냥꾼이 사냥감을 잡기 위해 숨을 죽이고 온 신경을 집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능동적이고 간절한 기다림을 의미합니다. 희망에 가득 차서 바로 지금,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수 있다는 기대를 품고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을 찾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또 다른 기다리다라는 단어는 더욱 흥미롭습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53번 사용되는데 그중 49번이 해산의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다 혹은 춤을 추며 빙빙 돌다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아이를 낳는 어머니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어머니의 모든 신경은 오직 곧 태어날 아이에게로 향해 있습니다. 그 강렬한 집중력이 고통을 이겨내게 합니다. 공중에서 춤을 추는 무용수는 어떻습니까? 어지러운 회전 속에서도 자신이 착지할 지점을 정확히 알기 위해 엄청나게 집중해야 합니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해산하는 여인처럼 춤추는 무용수처럼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는 강렬한 집중입니다. 삶의 수많은 선택지를 단 하나
주님을 구하는 것으로 정죄할 때 우리의 초점은 날카로워지고 마침내 우리는 그토록 기다리던 주님을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저 역시 최근 몇 년간 밤에 잠을 깨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세 가지 중 하나를 실천하려 노력합니다. 시편 25편에서 35편 사이의 말씀들을 조용히 암송하거나 제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조용히 마음을 돌려 그분을 경배합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그분의 임재가 저를 감싸는 것을 느낍니다. 또 한 가지 제가 하기 시작한 것은 한밤중에 조용히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각 구절을 천천히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당신은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기도를 저의 온 가족을 위해 드립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가정과 나의 몸과 나의 교회 위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고 다시 잠이 들곤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집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몸과 삶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다윗이 내가 한 가지 일을 구하리니라고 기도했을 때 그는 바로 우리가 태어난 목적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 각 사람과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것을 이웃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집에 들어올 때 그들을 짓누르던 어둠과 고통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여러분의 발이 닿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임재의 표식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나타나는 곳으로 알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혹시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죄 사함의 기쁨과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아직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것을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순간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죄의 용서를 받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를 원하신다면 조용히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저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십니다. 저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드리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